드디어 우리가 1장을 떼고 2장으로 넘어갔죠. 2장 1절 12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직한 믿음에 가려진 진리, 우직한 믿음에 가려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하나 붙여봤어요. 친구를 메고 온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친구를 메고 온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예, 우리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쵸? 간단하게 한번 찍고 가볼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네, 내 친구가 누구를 걸터맸어요?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예수님이 상복을 해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죠? 네,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 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와,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공격적일 수가 있지? 지붕을 뜯어내요. 그렇죠? 뭐 짜릿하기도 하고, 뭐 좀 통쾌하기도 하고, 대단히 적극적인 믿음. 이런 믿음에, 그렇지, 믿음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어떤 결과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다 비슷한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연 진짜 그와 같은 감격과 통쾌함이 진짜 있는지 한번 제대로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여러분, 처음에 서두부터 말씀이 전 좀 걸렸어요. 뭐로 시작하죠? 수일 후에. 자, 무언가 이전 사건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앞뒤 두 사건이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부르죠. 맥락이 있다는 거죠. 각기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맥락이 있다는 맥락.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맥락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구조상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괜히 1장을 띄고 2장을 넘어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장이 바뀌었잖아요.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전자가 뭐가 연결이 됐을까? 무언가 이야기가 매조지가 된 다음에 다음 게 연결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전문 지식을 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약 성경이 장절이 나뉘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래된 얘기라고 하면 16세기. 저 정확하게 따지면 1551년. 그때 당시에 제네바에서 출판된 성경 스테파누스 그리스판 때부터 장과 절이 나뉘었어요. 장과 절이 나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장절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거기에 와서 구약은 좀 더 이르게 했어요. 12세기에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어요. 장절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은 장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장절이 없는 게 이해에 더 도움이 됐습니다. 드문 얘기긴 하지만.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수일 후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맥락을 여러분, 그 개념을 기억하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찾아가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적게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환자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나병 환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를 치유했죠? 네, 나병 환자 치유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용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떠벌떠벌하고 다녔죠. 그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 다시 가버나움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불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폐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아폴루데인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카테디옥사라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간다? 뭐다? 이게? 그렇죠. 이 폐해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겠다? 행하셔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일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더니 넘잖아요. 여기에 아폴로데이라는 사람도 있고 카테디옥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다가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어떤 중요한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 해도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편의점 수보다 무려 몇 배가 많죠, 교회는? 3배가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계신 방의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행실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는 믿음 없는 자들의 발길을 막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 없는 행동과 말투와 비난과 비난, 무조건 자기 생각과 의견만을 말하는 그런 고집 있는 기독교인들. 이와 같은 현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문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예수께 다가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사실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단어로 도를 전하죠. 도가 뭐예요? 방법이죠. 길이에요. 그러므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표현 좀 한번 쓸게요. 이게 웬열? 그렇죠?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잘 안 붙더라고요. 이게 웬열? 그와 같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뻥!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붕이 뚫리고 온갖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요.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붕이 뻥 뚫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시 여러분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시 집들은 대부분 단층 슬라브 구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네, 우리 전문가 단층 슬라브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1층짜리 집이죠. 맞습니다. 1층짜리. 바보 같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해주셨습니다. 단층 집이에요. 1층짜리 집입니다. 그리고 윗면이 평평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방은 하나로 구성돼요. 원룸. 그리고 지붕은 뭘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집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뜯기에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쉬웠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신 뜯어낼 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흙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아수라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죠. 막 일순간에 원망 섞인 풍염들, 뭐야 이게 뭐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게 중단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옛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우리가 좀 성경을 또 잘 읽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메고 내려온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없죠. 친구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 뭐 친구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뭐 상황만 한번, 사실만 한번 추적해 볼게요. 친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상식 밖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내지는 아주 친한 친구 내지는 저는 여기다 하나를 좀 더 해봤어요.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로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중풍병자가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고 좋은 의도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친구라고 불려도 될 사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절을 읽으면 그 근거가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제가 상상했던 세 번째 추론은 틀렸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돈 받고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여기서는 좀 의견이 둥근해요. 뭐냐면 신학자들이 갈려요.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도 있고 5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도 있고. 전 5명의 믿음을 다 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미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떻게 해요? 전 만행에 가깝다고. 그쵸? 아무리 중요하다고 남의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 않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도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다 모여 말씀을 전하고 진지하게 듣긴 들었겠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온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보여줄 걸 기대하고 온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우려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지만 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상황이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지루했겠죠. 참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조는 사람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병고침이나 좀 시전해보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선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서 더 전문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좀 웃기는 것 같더니 진리라는 게 사실 그래요. 순간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저거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와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밑자니 현실적으로 학력도 없고 신분도 천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병 낫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적 한 번 일어나면 딱 좋을 시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뻥 뚫리면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듣는 사람이 주님도 이 상황을 어찌 보면 기다리고 계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추론이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턱이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작은 자. 요 작은 자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스승이 사랑스러운 제자에게 격이 없이 부를 때 합니다. 예쁠 때. 테크논. 작은 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뻐갖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 턱이나 기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거는 아까 목사님 같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답기만을 하진 않다는 거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려왔던 산을 달려서 내려왔던 중풍병자가 사랑스럽게 보시는 이유 마치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또 은혜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딱 걸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다. 너희들 지금 나한테 나와볼 때 너희들 무슨 생각 가지고 나왔니?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죄 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맥락이라는 단어를 다시 우리가 떠올려봅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두 가지를 잘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나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내 병을 낫는 것은 나중 문제고, 먼저 나의 죄를 어떻게 돼요? 사해달라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계실 때 이게 뚫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그 중풍병자를 부르시면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했죠? 작은 자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 죄사함을 받았대. 그랬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을 때는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왜 신성모독이에요? 당시의 사유로는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간이, 저 예수가, 저 시골뜨기가 죄사함을 선언한 거. 자, 이거는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깟 병 좀 몇 번 고쳤다고 마치 지가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는구나. 저 신성모독하는 시골뜨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고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임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혼란을 무릅쓰고 가버나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죄사함이라는 게 말입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고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그런 목소리로, 동굴 목소리로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았다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다.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께 한번 똑같이 물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죄 사한다고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중풍병자 낫게 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건 목소리 다 똑같죠.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 제사하는 거하고 뭐 병 낫게 하는 거 뭐 가리면서 쉬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동굴 목소리로 말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말고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보자. 서기관들은 죄사함이 어려웠을까요? 중풍병 낫게 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중풍병 낫게 하는 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풍병을 낫게 해버리면 죄사함의 권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면 이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죄사함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인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한 14번 정도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총 96번 쓰였습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걸 갖다 선언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인자가 어떻습니까? 성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뭐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드러내려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 그러면서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게로 나올 때 죄인됨을 고백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이유였던 거죠. 물론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감동을 주는 장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뚫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내려보낸 그들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너무 믿음의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나의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의 병을 고치고 나의 믿음의 결과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믿음의 결과가 나의 삶에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도 완전한 믿음의 결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도 그랬고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를 소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떤 본질들을 망각하고 우리가 마치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도 오늘 중풍병자도 4명의 친구들도 결코 완전한 믿음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늘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과 깨끗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죄에서 그 은혜가 그들을 죄에서 병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 실천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과 보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